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우다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사탄 마귀 말씀 떨어지는데 채가지 못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축구랑 연애 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사서 본 건 아니고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검색하다가 이 책에 대한 책을 읽고 리뷰한 것을 봤습니다. 리뷰 제목이 이겁니다. 무언가 하나에 미친 사람은 멋지다. 이게 리뷰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축구랑 연애 중, 축구에 미쳤단 말이죠. 그 책을 쓴 저자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축구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씁니다. 그 책을 읽고 리뷰한 사람은 처음엔 잘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자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믿고 있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자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더라 이렇게 쓴 거죠. 축구가 밥 먹여주냐? 그에 대한 대답은 네, 축구가 밥 먹여줍니다. 응원하는 팀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다.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는 세상, 축구 공화국을 꿈꾼다. 그럼 이 정도면 축구에 미친 거죠.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이라고 아십니까? 직접 가서 관람하는 것,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 그 직관을 위해서 전국의 축구장을 다 누비고 해외 축구를 직관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고,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 책 리뷰를 쓴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멋지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뒷말이 더 멋있어요. 뒷말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치고 제정신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사도행전 11장,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에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26절 바로 본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더 격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예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공화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11장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전체의 복습입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크게 두 가지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 과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몇 사람이 터키 지역이에요. 안디옥은 거기까지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겠죠. 안디옥에서 믿은 헬라인들, 그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전혀 융화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집단, 새로운 종류의 인간인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끝입니까? 그게?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11장에 보여주는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 첫 번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 양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교회가 세워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의 사역 뭐 한 겁니까? 양육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 복음 전파와 양육, 교회의 기둥 아닙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동역자로
청빙해서 둘이 1년간 양육합니다. 그 교회가 성장했고 그 결과 교회가 성장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죠. 누군가 복음에 열정을 가진 개척 멤버들이 전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교역자가 필요해서 교역자를 청빙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동역자를 청빙해서 함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했을 뿐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벽을 넘어서는 세상의 벽들을 허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11장의 요약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여러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탄생, 새로운 종류의 인간인 그리스도인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로 시작됐죠. 흩어진 자들, 박해로 시작된 이야기가 부흥으로 끝나니까, 교회 세워지고 부흥하는 걸로 끝나니까 이거 해피엔딩이죠. 완전히 부흥의 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나 소설 보면 이야기 다 결론 딱 끝나고 해피엔딩인데 뒤에 에필로그 이렇게 붙어서 따라오는 거 있죠. 큰 줄거리 끝나고 결말 나왔는데 뒤에 삽입되어 있는,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딱 4구절인데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순서에 따라 설교하지 않았으면 저도 건너뛰고 했을 그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묵상하건대 안디옥 교회가 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같이 한번 제가 한 줄로 정리해봤으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넘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도 겹치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선포했던 말씀도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의도적으로 배열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도 사도행전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일단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고 목회자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바의 핵심이 뭡니까? 23절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믿음 위에 세워졌고 신실하게 그 사랑 위에 머무르라 라고 목회자인 바나바가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그 하나님 사랑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막 우리끼리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웃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그 이웃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2단계로 드러나는데요. 2단계로.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말씀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 오늘 본문 시작이 2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듣고 교회 탐방을 왔던지 아니면 여행 중에 들렸던지 여하튼 선지자들이 안디옥의 도시에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해외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안식년 중인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교회에 방문하는 일들이 있죠. 교회 방문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요즘으로 하면 방문한 목사님 일행 중에 영성이 깊은 아가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예언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듭니다. 유대 땅도 그 큰 흉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반응.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뭘 한 겁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구제연금을 한 겁니다. 구제연금. 그리고 그걸 본교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엔 아주 간단하죠? 별것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구제와 섬김은. 근데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그리 쉬운 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시작이 어떻습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죠. 자신의 의견을 그냥 생각을 피력한 겁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성령이 알려주셔서 아가보가 예언한 겁니다.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이미 흉년이 난 겁니까? 흉년이 들고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가 돕자, 이게 아니죠. 흉년이 들리라. 앞으로 흉년이 든다는 예언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들이 온 겁니다. 이렇게 안식년인 목사님들이, 아니면 해외에서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탐방을. 그중 한 분께 귀한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부탁드린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해지셔서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몇 년 후에 서울 지역에 큰 수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요즘 같은 기후 이상 시대에 뭐 언제든지 날 수 있지, 뭐 자연재해인데. 아니면 뭐 설교 시간에 뜬금없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웬 수해 얘기를 하신대? 그리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만 지나도 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뭐 한 달 뒤에 가능한 겁니까? 이게? 한두 달 뒤에? 큰 흉년은 여기 유대 땅이잖아요. 비 안 오는 거.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아야 가능한 겁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예언 후에 한 달 뒤, 뭐 일주일 뒤가 아니라 한참 후에 큰 흉년을 맞이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겁니다.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한 유대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이방인이 많았겠죠. 유대 지방이 아니라 터키 지방에 세워진 교회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이웃사랑으로 확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역사상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된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처럼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배가 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차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뭐 목사님 이만하면 됐죠. 뭐 이만하면 성장이 뭐 중요합니까? 뭐 꼭 사람이 더 와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자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마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이 지역에 90% 이상입니다. 울산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비율이. 우리 방어진 지역은 더 할 겁니다, 아마.
우리 방어진제일교회가 성장하고 주께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 성도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간증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그렇게 복받고, 우리끼리만 신나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끼리만 북적북적대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안 오고 26절에서 끝내는 겁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 저 사람들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쟁이네.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든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더 전통이 깊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생긴 신생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모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흩어져 온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연히 여러모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전통 있고 더 든든한 교회였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 약한 교회고. 근데 말씀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향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야, 진짜 부럽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든 겁니다. 강하게 들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놀랍게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설교 원고 작성을 멈추고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제 입에서, 제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 아, 이거 아직 멀었네. A씨, 죄송합니다. A씨. 아직 멀었네, 이거. 언제 안디옥 교회처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길게도 아니고 제가 지난 한두 달 정도, 한 두어 달을 이렇게 떠올려 봤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한 교회 입당 예배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갔어야 되는데 정중히 못 간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평소였으면 갔을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이름이 굿 셰퍼드 처치라고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류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인도인이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가서 교회 출석하고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낡고 이렇게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해체하고 다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입당 예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예전 건물은 아주 낡고 기울어지고 점점 그러고 있었었는데, 저렇게 교회 짓고 입당 예배 드리는데 꼭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진짜 꼭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에 갈 수 없어서 갔다 오고 오고 가고 자가격리해야 되고, 지난달만 해도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정중히 거절을 하면서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저 교회에서 절 초청했는지. 물론 우리 교회 연관이 있고 매달 돕고 하지만 우리 교회 한 성도님들이 저 교회 건축비를 헌금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제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봉투 몇 개를 내밀며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이 떠올라서 가져왔다고, 아무도 모르게 알리지 않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했죠. 제가 전달하면 알 테니까 부목사님들을 시켜서. 누가 주셨는지도 몰라요. 부목사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성도님은 자신이 차던 차를 어려운 개척교회에 들었으면 좋겠다, 알아봐 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중고차지만 팔면 뭐 1, 200, 몇백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려운 교회를 먼저 떠올리신 겁니다.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 한두 달 동안의 기억만 제가 더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직분 떼고 성도님이라고 통칭해서.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은 섬김과 사랑들이 있었습니다. 다 기록하다 보면. 우리 이웃사랑 헌금 10,000원의 기적도 다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분기마다 합니다. 전 처음 낼 때는 굉장히 많았다가 계속 우리 반복하잖아요.
분기마다. 그럼 계속 조금씩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터져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이미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길을 본받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직 멀었지만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재벌이 있습니까? 재벌이? 큰 기업가가 있습니까? 막 엄청난 부자 있습니까? 우리 교회? 떠오른 분 있으십니까? 없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걸 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사업가가 우리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유력한 전문직들이 우리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전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우리 다 개미 군단이잖아요. 개미 군단.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살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선포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미 내려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벌써 6년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매월 첫 주 예배 때마다 손을 들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많은 교회들이 매년 표어를 바꿉니다. 일부러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마음에 완전히 내려앉아서 그대로 살기 위해 손발로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쟁이들, 예수께 미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 한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웃사랑을 계획하고 작정해서 실행으로 옮겼다. 이웃사랑을 계획하고 작정해서,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실행으로 옮겼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놓은 것에 주목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구절인가, 이 빨간색 표시가.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원칙은 뭡니까? 강요입니까? 한 구자에 300만 원, 100만 원, 무조건이다 이거, 무조건. 그게 아니죠. 각각 그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원칙은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4절 45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처음 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처음 교회의 DNA가 복음 안에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파송된. 각각 그 힘대로, 원칙은 자원이었습니다. 자원함. 그리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를 실행하여 실제로 실행까지 옮겼습니다. 여러분, 짧게 한 구절로 다 이렇게 꽉 압축되어 있지만 이거 가만히 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각각의 힘대로 구제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즉흥적으로 야 하자, 바구니 돌려, 자, 있는 거 내봐, 이렇게 모은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며 작정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여. 그러니까 작정과 실행 사이에는 분명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간격이. 몇 주일지 몇 달일지 모릅니다.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 유별난 그 유대인들을 도와야 되는가? 교회는 목소리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더 오래된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이거
이 10,000원의 헌금 언제까지 해야 돼? 작정하고 실행하기까지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언제 천하의 큰 흉년이 듭니까? 다시 28절을 가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유대의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했고 이름이 나오죠. 황제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황제. 아예 받고 있어요. 딱 그때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 찾아볼 수 있겠죠. 그 황대가 언제였는지. 찾아보니까 주 45년에서 47년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실제 이때 이집트와 수리아와 유대, 그리스의 식량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고대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나일강 곡창지대로 유명한 곳.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집트는 식량 생산의 가장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까지 식량난에 시달렸으면 진짜 큰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그럼 여러분, 이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은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학자들에 따르면 그보다 1년 전인 주 44년에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큰 흉년이 45년에서 47년 그때 본격적으로 발생하기도 전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원에서 작정하고 헌금을 모아서 국경을 넘어 480km나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것이 교회의 DNA구나. 교회의 DNA구나.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 모르시겠죠? 로티문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인데 중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오래전에 선교했던 분이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남침내 교단이라는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장로 교단이 가장 큰데 미국은 침내 교단이 큽니다. 그 남침내 교단, 가장 큰 교단이니까 성도수도 제일 많겠죠. 그 교단 선교의 전설로 불리는 분이 아까 저분이에요. 로티문 선교사님. 독신으로 살면서 39년간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또 20년 동안 온 촌락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중국 빈민 아이들을 먹이는데 힘썼습니다. 그런 중에 1900년에서 1910년 그때 사역하신 분이에요. 질병과 기근이 중국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로티문 선교사가 구호물자를 힘써서 다 끌어모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워낙 타격이 커서 불가능한 겁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겁니다. 모든 후원 다 소비하고 자기가 가진 돈까지 다 털어보고 다 쓴 겁니다. 원래 키가 한 150cm 정도의 왜소한 체구였다고 하는데 나중엔 못 먹은 거예요. 한 끼만 먹던 본인도 못 먹고. 그래서 몸무게가 25kg. 성인이 25kg다. 이거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몸이 약해진 겁니다. 처약해진 겁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회복하러 치료를 받으러 가는 샌프란시스코 행의 배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날이 1912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성탄 전야였습니다. 이 로티문 선교사님의 죽음 이후에 그 미국 남침내 교단에 특별한 헌금이 생겼습니다. 로티문 크리스마스 오퍼링이라고. 로티문 성탄 특별 헌금쯤 되겠죠? 오퍼링이 헌금이니까. 로티문 선교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을 떠난 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이 특별 헌금으로 선교사님이나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헌금이 거의 100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합니다. 100년째. 작년에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 남침내 회에 이 남침내 교단 거기에 기관지에 로티문 성탄 특별 헌금 이 한 해 모금 총액이 1억 5,950만 달러가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작년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요즘 하도 뭐 몇천억씩 막 신문기사에서 보니 집에 한 2천억쯤은 있으십니까? 놀랍죠. 2천억이 모금이 됐다. 부정부패를 해먹은 게 아니라 그게 모금이 됐다고요. 모금이. 놀랍게도 남침내 교단 역사상 두 번째 많은 액수의 모금액이라고 그래요. 작년이 코로나19 대유행 아니었습니까? 미국은 아예 패닉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완전 패닉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자신들이 패닉인 상황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 거죠.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마음을 쓰고 더 많이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 아니 예루살렘 교회부터 내려온 교회의 이웃사랑 DNA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막 세상이 교회를 향해 막 이기적이다 막 욕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역사상 교회는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이 이웃사랑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별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구제하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낮은 곳을 섬기는 교회,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방언제일교회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막 크게 광고하고 떠벌리고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부분 우리 교회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로, 국내 선교로, 구제로, 장학으로, 영혼 구원으로. 작년에 코로나19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그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결정하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외부로 나가는, 우리보다 더 힘들다 그분들은 그건 줄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줄여도. 이게 교회의 DNA입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하여 이를 실행하여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 정말 비전을 주시면 작정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섬기시고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크고 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 아니에요, 오병이어. 작은 떡 하나 가져와라. 작은 떡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 순종을 보여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 삼으셨듯이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을 통해 이 지역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걸 작정해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